할렐루야. 예. 어제 날씨가 따뜻해서 여러분들 너무 좋으셨죠? 저는 오래간만에 양지천을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햇볕은 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좀 춥지만 어제 햇볕이 너무 따뜻해서 낮에 갔는데 정말 이렇게 양재천을 걷다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제가 예전에 중보기도팀 단체 했었는데 향기로운 여인들이라고 한 멤버를 만나서 잠시 한 10분 정도 수다를 떨고 그리고 다시 헤어졌습니다. 정말 그 자매도 한 7년 만에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여기 양재동에 산다고 합니다. 양재동 옆에 사는데도 보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죠? 예, 근데 우연히 어저께 자기 또 날씨가 따뜻해서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봄을 느껴서 어제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추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봄이 오고야 맙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결국은 봄이 오고야 만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오시고야 맙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후서도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갈 날이 임박한 걸 알고 더욱더 성도들을 깨우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공통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랍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예.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구절이 생각보다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적으로 헤매는 사람들을 보면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정신 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막 그 고군분투하다가 그냥 천국에 가면 될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거듭거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닮는 거,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시작된 우리의 삶이 단지 천국으로 이렇게 갑자기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볼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3, 4절에 딱 결론을 얘기하고 5절에서 7절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8절에서 9절은 그런 삶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고 10절에서 11절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해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지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삶에 연속적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어저께 잠이 안 와서 잠시 제가 제가 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잘 보지 않는데 가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런 무슨 교육에 관한 거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찾아볼 때가 있는데 어제 잠이 안 와서 이제 어제 제가 저녁에 유튜브를 조금 봤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예전부터 그런 저한테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스크린을 보면 그래서 제가 더 안 보는 이유도 있어요. 스크린을 보면 지워지지 않나요, 저는. 뭔가 광고, 여러분들은 그냥 영화 봐도 지워지시잖아요. 저는 영화, 광고,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못 봐요. 드라마 보면 그게 여기 이 머리에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신기한 능력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그게 힘들어서 대학교 때인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 저는 이렇게 이런 그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못 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마음은 네가 정말 영성을 갖기 원한다면 세상의 그런 것들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를 가져야지 두 개가 섞어서 온전한 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네가 본다고 해서 영성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그런 거 차단하고 이제 차단이라기보다 뭐 저절로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이제 어제 오래간만에 좀 이제 이렇게 찾아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뭐 나쁜 영상을 본 건 아닌데 교육에 관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서 그게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깊이 회개했어요. 어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토요일에 보통은 제가 그러지 않는데 어저께 우리 이제 일본 목사님들하고 계속해서 8시에서 9시에 통화하잖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통화하는데 좀 약간 찌제 목사님이 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셔서 못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뭐 그거 처리하고 또 다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10시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 10시까지 막 일본어로 막 얘기하고 그 2시간 동안 이제 이러다가 자려고 그러니까 앉아서 잠이 안 와서 제가 이제 조금 잠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누웠는데 그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봤는데 어제 제가 그 저녁에 본 게 저의 영상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깊이 회개하고 보혈을 뿌리고 그리고 이제 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부끄럽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저의 인생에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많이 보면 저절로 이 생각에 사로잡히겠다. 또 유익한 면도 있어요. 그런 걸 깨닫게 되니까. 너는 왜 안 되니?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나의 생각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 오늘 그러니까 순간순간 쳐들어와요. 또다시. 그래서 이게 진짜 굉장히 미디어가 얼마나 강력한 건지 어젯밤에 다시 한번 비로소 다시 체험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를 없애버렸어요. 유튜브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뭐 사실 그 전에 유튜브를 원래 안 봤는데 유튜브를 없애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꼭 눌렀더니 거기서 중지 뭐 이런 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냥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약간 제가 좀 그런 성격,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지 않으세요? 그랬는데 제가 어제 깨달은 건 이게 아주 스물스물 사람들한테 조금씩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워낙에 그 특이한 게 있어서 훨씬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봐도. 그쵸?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뭘 한 번만 봐도 그래서 제가 영화 잘 안 봐요. 아무리 좋은 영화도 스크린이 저한테 남아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아주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런 예민한 부분 때문에 또 은사도 잘 듣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없어서 잘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저께 밤에 제가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토요일에 우리가 무심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산란하고 혼동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어저께 좀 깨달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주일을 예비하는 마음은 저녁 시간을 잘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참 깨달았어요. 오늘 왜 이런 주제를 제가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 사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딱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고 우리의 그냥 순간순간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깼어요. 제가 그런 저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잠시 잊고 그랬더니 그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뭐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어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얘기하다 그랬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깨어 있는다라는 게 뭘까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사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자기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채워진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특히 예민해서 안 괜찮고 여러분도 안 괜찮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왜 사고가 인식의 구조? 이제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인식의 구조라고 그래요. 제가 사고의 틀이라는 말을 공부를 해보니까 인식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인식의 구조가 바뀌는가? 왜 사람들이 나빠지는가? 왜 컨트롤 당하는가? 왜 미치는가? 왜 정신병에 걸리는가? 다 똑같아요. 반복이에요. 여러분, 반복은 그냥 그 길을 만들고 그 사람의 사고의 패턴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3살, 그 다음에 12살, 사춘기, 그 다음에 3살 때 이미 사고의 틀이 한번 형성되면 거의 이제 그 12살까지 가고 12살 때 사고의 틀이 재형성되면 평생 간다. 맞기는 맞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 사고의 틀이 형성된 것을 강력하게 바꾸는 게 있어요. 그게 미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와우, 그렇게 사고의 틀이 형성된 거를 바꿔버리는데 어떤 생각을 내가 반복해서 주입하거나 어떤 생각을 내가 반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사고는 바뀌어져요. 커서도 이제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론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기초적인 사고의 틀은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서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의 틀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무장한다. 우리가 기도한다. 묵상 기도한다. 방언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의 사이클을 바꾸면 우리의 영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미디어 많이 본다. 내가 나쁜 거 많이 집어넣는다.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나빠져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근데 내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 둘이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그 학생들한테 그치 목사님이 너는 왜 그게 안 되니? 라고 얘기하는 적이 많은데 어제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그러면 근절을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의 절제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절제에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죽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우리한테 스물스물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 내가 유혹받을 수 있는 거를 내가 치워버리는 게 낫지 그 유혹을 먹잇감을 앞에다 놓고 계속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않을 거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 나의 삶에서 깨어있다라는 게 꼭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중에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는 것도 바로 깨어있는 거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라는 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저의 사건을 얘기하게 됐는데 또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나눌 마음은 없었어요, 사실. 근데 저 워낙 솔직해가지고 또 그냥 그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안 나왔을 텐데 저절로 나왔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이 오늘의 핵심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 예전에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주어졌다, 주어지지 않았다. 예, 주어졌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이미 나에게는 허락되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제 이렇게 제가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으면서 주님, 제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제게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저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저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혈은 제게 능력이 있습니다. 저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미 뭐예요?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때때로 나는 진짜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그 키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믿고 시작하는 것과 내가 맨 땅에 헤딕하는 거는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가는 과정이 달라요. 그냥 결과를 얘기하자면 내가 스스로 하는 내 인격의 성품을 바꾸자 하는 거는 안 이루어져요.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수준은 올라갈 수 있지만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고 시작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단지 구원받은 그냥 천국 가는 행위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변화냐? 그렇잖아요? 이것도 참 성경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무슨 변화냐? 어떤 변화냐? 그냥 복음은 아주 기본적으로 똑같게 얘기하는데 뭐예요? 옛사람 아니고 뭐예요? 예, 새 사람이죠. 옛사람 그러면 새 사람 나오잖아요.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은 뭐냐면 옛사람은 자기 중심.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고 새 사람은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뭐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출발할 때 우리가 여기 구원받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갈 때 예전에 내가 갔던 길, 예전에 내가 여기 구원받지 못하고 살았던 삶의 길이 예를 들어서 요 정도 갔다 그래요. 나는 이 길에서 이제 떠나온 거예요. 나는 새롭게 뭐예요?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나는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자리를 여러분들이 쉽게 제가 이제 보면 자리를 내가 여기서부터 잠깐만요.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돌이켜졌잖아요. 여기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이 정도 살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진짜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행위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새로 여기서 뭐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가 완전히 옮겨지는 거예요. 다른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리가 옮겨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 나의 새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살다가 이색을 안 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다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같은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자리일까요? 여기서 일로 옮겨져서 새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선이 절대 아니에요. 새롭게 바뀌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겨서 새롭게 완전히 시작하는 거. 그것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이게 경건한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그다음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경건하지 않은 옛사람으로 사는 삶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끊어졌어요. 얘는 더 이상 연장선으로 가지 못해요. 왜? 나라는 존재가 나의 생명이 예전에는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여기로 옮겨졌어요. 그럼 내 생명은 어디가 있어요? 내 생명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하건 부족해도 나의 생명은 여기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는 내가 혹시 죄를 짓는다 그래도 뭐야? 여기에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굉장히 어떤 식의 신앙을 하게 되냐면 자기에 의해서 막 좌우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굴곡을 타고 막 그 난리가 나요. 그래도 제자리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여기는. 여기는 끊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리 끊어지면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다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해요. 나는 옛사람으로부터 끊어졌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옛사람으로부터 끊어졌다. 예, 다리가 끊어지듯이 이 다리는 이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다리고 보수 안 됨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생명을 주셨는데 다시 일로 돌아가, 내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다리를 다시 놓겠다. 이거는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간다는 건 구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어떤 실수를 하건 죄를 짓건 성령이 완전히 떠나시기 전까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의 완전함, 나의 거룩함, 나의 죄 짓지 않음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뭐라 그랬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져셨고 그 다음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슨 약속이에요? 그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썩어질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을 피하여 뭐라 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냐?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되었다가 아니라 뭐야?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 길이다 그런 거예요.
갈 수 있게는 해주는데 가야 되는 길이지 네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유예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의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와 성령의 내주예요.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내주. 세 번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옛사람을 벗는 데 있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림길은 죄예요,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의 완전한 갈림길은 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저희 은총이가 저희 딸인데 예를 들어서 은총이가 강건사님을 닮았다.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딸이니까 누굴 닮아야 돼요? 저를 닮아야죠. 그래서 어제 제가 결혼식에 갔는데 저희 언니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거의 40년 만에 처음 봤는데 알아보시고 은총이 옆에 서 있었는데 네 딸이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은총이 딱 보더니 네 딸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한눈에 봐도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를 보면 넌 하나님 딸이구나. 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그냥 맞는 답인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여기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얘기하기는 자, 5절부터 7절 말씀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애를, 형제의 의애에 사랑을 더하라.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런 믿음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같이 엉켜져 있죠. 그렇죠? 성품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삶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말한 내용들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의애, 사랑은 실제적으로 어떤 행함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도 있잖아요. 이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살펴보지 않겠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실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으로도 있고 그 성품이 우리의 삶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곧 삶이다.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삶이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예.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는데 죽은 믿음인 거예요. 실제 진짜 믿음은 살아있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결국 그 성품과 삶이 그냥 두 개가 성품이 변화되면 삶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형제의 우애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랑, 내 식의 사랑, 내가 하고 싶은 사랑, 내 맘대로 하는 사랑은 우리가 다 해요. 근데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사랑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해, 미워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엄청 어려워요.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 미워한 적 없어서 모르죠? 응?
여러분 너무 거룩해가지고 누구 미워한 적 없죠? 나는 뭐 미웃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이 많은데 그럴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게 인생에 몇 번 없어도 그걸 해결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중심의 사랑은 쉽지만 말씀 중심의 사랑은 어려워요. 말씀 중심의 사랑은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니까. 7번씩 70번. 그건 그냥 무한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한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신의 성품과 삶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걸까요? 8절하고 9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너무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가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것이 너희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될 때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그분을 본받아서 살았구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결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열매. 그게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말할 때 제가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열매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얼만큼 우리가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나타냈는가. 그게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안수했어요. 이거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평신도가 좋을 것 같아요. 사역자는 성품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지만 사역한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도 물론 삶이 그렇지만 더 일본말로 기비시 어제 일본말 2시간 동안 떠들어서 그래요. 엄격하다. 그러니까 훨씬 하나님이 물론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교역자들한테 목회자들한테 하나님 봐주시는 거 없어요. 어쩌면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걸려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응?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힘들어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에. 응?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열매가 되는 거고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답이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 나왔잖아요, 9절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맹인이래. 맹인. 멀리 보지 못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앞을 향해서 가잖아요. 에?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 여기만 보는 거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래를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고 예쁘게 그려줘야지 너무 좀 여기 이렇게 앞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예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지 열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땅만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람한테 뭐가 가장 중요해요? 현재 내가 성공하는 것, 현재 내가 잘 사는 것, 현재 내가 잘 먹는 것, 내가 잘 입는 것, 뭐 이런 거.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맹인이라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삶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구원받은 목적, 자기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와, 무서운 말이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제가 생각할 때. 자기가 왜 구원받았는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고 얘기했으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여러분들은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경기를 안 일으켜. 편안하게 들어. 이게 특징인데 경기 나야 돼. 지금 눈이 막 이만해져야지 되는데 아무도 그만해지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건 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경고인 거예요. 경고. 응? 여기 난 경고한다. 베드로가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뭐라는 거야? 이 말씀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너희가 진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너는 그냥 그것을 잊어버린 자다. 네가 사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뭐야 그러면? 결국 이 얘기가 뭐예요?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옛사람으로 그냥 산다는 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그림 기억하죠? 요거. 이럴 때 그림이 좋아. 그렇지 않아요? 너무 명확하잖아. 우리는 분명히 여기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어도 여기서부터 우리 박미순 자매하고 우리 그 정순천 자매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여기서 시작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연장선이 아니에요. 자리가 옮겨져서 이렇게 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기다가 무슨 선을 껴요?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다시 내가 예전에 살던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얘기했으면 완전한 결과를 또 얘기해줘요. 그래서 성경이 무서워. 성경은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확실하게 우리한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은혜스럽게 내 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별로 없어요. 내 맘대로 생각하고 싶잖아 우리는. 내 편한 대로 조금.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난 안 했는데요. 내가 조금 잘못 생각한 거니까 괜찮겠지. 간음이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뭐 이거 가지고 무슨 이걸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실제로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안 써요.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꼬꾸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중에 다른 길로 새지 않는다라는 의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로 새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다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결과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영원한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걸 뭘로 결정하느냐? 열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열매. 예수님 나 구원 받았잖아요. 나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너에게 열매가 무엇이 있느냐?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그 열매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하고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하는 거죠? 사역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되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은 단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감으로써 넉넉히 이 땅에서 막 고통스럽고 힘들게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뭐야?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우리가 가고 마지막에는 천국 입성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척도의 기준이 무엇인가? 열매다. 기도하겠습니다.